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가 병원에 있기 때문이고, 또 병원에 가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 성막을 다른 말로는 meeting tent,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meeting tent,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말로는 회막,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임합니다. 또 꼬였던 삶이 풀립니다. 또 영적으로 들렸던 부분들이 확 풀어지면서 뭔가 가벼워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찌뿌두두둥 해가지고 인생이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깨가 너무 가벼워서 이런 인상이 있었어?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이런 거였어? 나는 평생 찌뿌두둥하게 이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였나? 이렇게 확 바뀌어요.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전혀 모르다가 빛이 확 들어오면 이런 세계가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힘이 없죠. 근데 빈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 힘이 나죠.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죠. 또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들어 소화되면 몸에 힘이 생겨나고 이렇게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 배고픈 상태로 골골거리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위장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하시면 정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정말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라 그러면 진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임재할 때 그 부흥의 동풍으로 후 불어가면 그 홍해의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앞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이 모든 백이 순간 말라가지고 아스팔트처럼 단단한 길이 돼가지고 60만 대군이 밤새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막에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삶이 무미건조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치병 걸린 사람이 용한 의사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몸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몸사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 천대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자손 4대만 잘 돼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내가 살인 거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자손이 잘 되게 하겠다.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게 하겠다.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여호와의 즐거움을 얻게 하겠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열리는 것이고 야곱처럼 부엽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가르치세요. 당신의 운명은 여호와 안에 즐거운 인생이고, 가르치세요. 옆에 사람한테.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고 야곱처럼 부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당신은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염려 끝. 기쁨 시작.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막 찌뿌드든 했어도 이번 주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에요. 눈물이 나올 거예요. 너무 기뻐서. 슬퍼서도 눈물이 나지만 기뻐서도 눈물이 나와요. 정말 너무 좋아서도 눈물이 나오고, 너무 기쁘면 콧구멍도 벌렁벌렁 거려요. 정말 콧구멍이 벌렁벌렁 정도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겨지면 늘 그 잎사귀가 푸르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소 앞에 나와 교회 생활 잘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을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되지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환경을 초월하여 다 잘 된다. 그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닉네임을 시심나로 명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잘 될 것이다. 한마디 더 할까요? 시심나 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잘 될 거다. 시심나 형 그럴까요? 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거다. 다자도 집어넣을까요? 시심나 다형. 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행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될 거예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심나형입니다. 시심나 다형입니다. 당신은 시심나 다형입니다. 한잠 주무시다가 이게 뭔 소리래?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행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고,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죄를 지으러 가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면서 죄를 져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러요.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가 그렇게 한다. 교회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누님한 교회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함량 미달의 교회이거나 죽은 교회이거나 4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거룩을 끊읍시다. 죄를 끊어냅시다. 아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높일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 칭하여지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WCC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는 종교 단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도 그 WCC에 들어간 교회들이 안 들어간 교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사이키 조명은 돌릴 수 있고 쿵짝쿵짝 아싸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고 뭐 흥을 돋구는 그러한 뭐 분위기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쿵짝쿵짝 아싸 오오 해서 막 사람 기운을 띄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회복이 있는 건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그 된장하고 그 한 글자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냄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영양가도 달라요. 근데 비슷하다고 생겼다고 아무거나 찍어 먹고 나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낭패 봅니다. 비슷하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된장과 그거는 달라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그 사람들에게 뭐 쿵짝 어떤 그런 분위기를 준다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께서 심지어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때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과학, 사람의 논리, 사람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다. 교회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까지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게 그 다음 뭐 성도의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구제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시되어지거나 정말 예배를 가인처럼 대충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아벨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가인의 반열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다. 전 우리 교회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벨과 같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똑같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가인은 하나님 예배와 상관없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네요. 교회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례식을 행해야 돼요. 예수께 두 가지 예식을 행했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 성경적인 침례를 행할 때 하늘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적인 성찬식을 행할 때 제3의 은총이 임합니다. 치유의 은총이 임합니다. 부흥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침례와 성찬식을 주님의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7가지 성례를 행하는 종교 단체도 있죠. 가짜입니다. 가짜 교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와 성도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위치와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질서가 무너진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본도전서 12, 13, 14장에 쭉 가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일 때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지와 권능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맡고 변하는 사람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어지러움 가운데도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임하긴 임합니다. 어지러움 가운데 임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예? 어지러움 가운데 막 영적인 게 막 와요. 그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모르세요? 여기 뭐 귀신하고 안 지내가지고 귀신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 귀신의 역사가. 근데 또 자기를 주의 영이라고 속이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워져요.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뭔가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삶이 윤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거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복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위치와 사역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지금 그것이 네 번째 선포되는 부분들이죠.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세워가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회자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7절 이하에 쭉 바라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로라는 예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하는 역사하는 자들이다.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냐면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 교회의 사역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슈퍼스타 목회자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슈퍼스타 몇 명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간다.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모세 혼자 다 싸웠어요. 막 대적들을.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예요. 대적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두령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그냥 죽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갔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서고 이제는 갈렙이 여호수아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함께 여호수아가 함께 움직일 때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혼자 돌았어요? 백성들이 잘했다 우리 여호수아 잘했다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돌아다니 무너졌습니까? 아니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우르르 꽝꽝 쉐쉐쉐 무너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혼자 그랬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봉사일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썩은 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나타내요. 교회를 누가 세워간다고요? 성도들이 세워간다고요. 성도들이 봉사일을 한다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39대 찜통더위 가운데 우리 유년지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성경 캠프를 했어요. 허강민 전사님을 하나님이 귀히 쓰셨어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원통하고 분해요. 이런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한 이 여름 캠프에 7명밖에 참여 못했다는 거. 아이들이 천재이로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이런 은혜로운 캠프를 그 7명만 참석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 너무 아쉬워. 근데 이 캠프가 허강민 전사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선혜 집사님, 정희순 권사님, 김양래 집사님, 윤현철 집사님,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막 교사로 막 스트레스 운전으로 막 또 식당으로 뭐로 김혜향 집사님, 알게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막 공수해 주시는 장로, 이름은 일부러 안 밝힐게요. 안에도 누군지 다 알아. 또 이렇게 저렇게 막 필요한 데 쓰라고 물질로 푹푹 찔러주시는 장로 집사, 뒤에서 막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여름 캠프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허강민 전사님 혼자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을 앞에 전진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학생부 캠프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도들의 위치예요. 성도들의 사역인 거예요. 성도들의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목회자의 일이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그건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뭐. 목회자들이 그거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스케이트 타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리고 나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성령 충만한 으로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위치고 성도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역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 이들 많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몇몇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역사합니다. 그 이들 가운데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하세요. 제가 우리 김병철 장로님 공장 밤에 갔더니 밤에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물. 공장이 막 다 문 닫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밤에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잘 돼도 너무 잘 돼가지고 밤에도 일하시잖아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할 수 없고 쉬고 밤에 일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어려웠거든요. 김명결 장로님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실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오산천례교회에서. 근데 남들이 고생해서 일본은 그 교회에서 그냥 몸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새로 세워지는데 우리 가정도 동참해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죠. 다 망해서 아무것도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함께 하자면 우리 함께 한 거예요. 지은이가 몇 학년 때 장로님 때요? 지은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지웅이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큰 교회에서 막 다 하시는데 여기 온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남들이 일궈는 교회 그냥 이게 아니고 함께 세우고 싶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고 주신 거예요. 그때 사실 집도 없었거든요. 컨테이너 놓고 남의 땅에다가 밭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그 찜통으로 사셨고 추위에 사셨고 하나님 집도 주셨거든요. 담배도 끊으셨거든요. 내가 알기로 4-5갑을 핀 걸로 4-5갑이었나요? 서너 갑이었나요? 네, 서너 갑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가 껴가지고 막 이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담배를 안 끊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담배도 끊어주셨거든요. 가정도 더 행복해졌거든요. 정말 병철이와 오키가 정말 신혼이 회복이 돼가지고 잘 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정말 성도로 그냥 세워진 교회 가서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라 나도 정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 중심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그때 오키 여사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았어. 살다 산다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지. 이 꿈을 가지고 살았어. 오키 여사께서. 근데 지금은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뭐 저 두 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 샘플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역사
되기를 바라요. 정말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성천대가 잘 되기를 바라요. 행하는 병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위치고 성도들의 사역 비전이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목회자들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세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정말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함으로 정말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야. 목회자들은 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는 건데 목사가 무슨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지, 무슨 성도들을 바라보고 힘과 위로를 격려를 얻나. 강한 줄 알아 목회자.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때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목사도 흰머리가 나와, 주름도 생기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띵 가요. 그럴 땐 또 기도 말도 안 받아. 그냥 두통약 먹는 거지. 지치면 그렇다는 거야. 지치면. 근데 여러분은 안 지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지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기도응답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지치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죠? 슈퍼 응원이죠, 그렇습니까? 정말 어디서 때로 지쳐요. 정말 때로 지쳐요. 정말 힘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냐, 격려자가 되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하는 자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아멘. 스케이트는요, 다 반납하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스케이트가 어떤 스케이트냐면, 교회 올 때 시간 맞춰서 슝 달려간다. 예배 끝나면 슝 달려가는 스케이트. 그 스케이트는 반납하세요. 정말 성도들의 이치와 사역이 뭐냐면,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것이 목회자들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격려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냐면 자기 집을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요. 15절, 16절 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같이 읽습니다. 15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들과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으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 나오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런 말 나오죠. 성도란 자기 집을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에 터전 삼아서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빈대떡도 붙여주고 차도 차주고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셀 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사님 오늘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안 될까? 권사님 오늘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힘없이 왜 뭔 일 있어? 권사님 붙지 마시고 우리 집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 왜 뭔 일 있어? 묻지 마시고 한번 오시면 안 될까? 갔더니 눈 닦여 그냥 빵빠레가 터지고 막. 아니 왜 불렀어?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권사님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 싶었어. 나 요즘 기도 많이 했고 충성하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불렀지. 그게 성도야. 그게 그 자기 집을 교회되게 하는 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그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좀 넓게, 60평은 좀 너무, 어떻게 사람 60평 사냐? 그럼 60평은 살지 말고 50평까지 사세요. 그냥 넓게 사시면서 그 교회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 아이들 다 모아다가 놓고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빈대떡도 붙여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자기의 집이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넓어야 돼.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한 7평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뭐 장 놓고 뭐 놓고 혼자 이렇게 딱 눕기 딱 하면 뭐 교회 할 수 없잖아. 나 혼자 살기 바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너무 크게 살지는 마시고 60평, 59평까지 사세요. 뭐 능력이면 그 이상 살아도 죄는 아니요. 뭐 그 이상 살아도 그냥 사세요. 기쁨으로.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도라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회자들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자들. 자기의 집을 교회되게 하는 자. 자기의 집을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어떤 그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집이 교회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그 교제의 장소. 아멘. 교회가 돼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357-1이 그랬어. 거기는 김옥인 권사님이 계셨어.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집으로 뛰어와가지고 권사님 우리 애가 이상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아이를 딱 토스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보셔. 그러면 가.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다가도 정말 다급한 일 있으면 딱 하고 와. 그게 또 부르는 것도 그냥 권사님, 그냥 권사님. 그게 그 집을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위치고 사역이에요. 우리는 저기 서울 그 신내동에도 그 지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담임 목자는 황순애 권사. 오산 뭐 다 있잖아. 세일동 뭐 다 있잖아. 부천에도 얼마나 생겼구나. 거기 목회하기 힘들더라고. 토요일만 해도 그냥 오는데 거의 한 5,000원 들고. 시간은 뭐 빨라야 1시간이고. 아이고, 장난이 아니다. 근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같이 행복하더라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행복한 교회이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성도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회자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회자들의 위로가 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교회되게 해요. 여러분의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병철이와 오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정말 복된 가정으로 회복이 돼서
용서해 주세요. 오늘만 제가 힘들어요. 감히 지금 김병철 장난감을 정확히 본 사람이에요.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도산해도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아이온 대표는 문득 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줄을 쓸 거예요. 일 받으려고. 다 내가. 또 사장이 와서 안 올 거예요. 장로님 와가지고. 장로님 이거 저 뒤에 일거리 하면 줄 거 없어요. 줄을 막 쫙 서고 이럴 때 좀 아멘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 남들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나도 잘 되는 일입니다. 남들 잘 될 때 아멘 안 한다고 네 복 받아라 아멘. 정말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정말 목회자들의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의 집이 교회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자손들 잘 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되게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자들이 됩니다. 구하게 되고 근심이 없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